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차량 운행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또 직접 걸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그 발걸음이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신 것만 해도 참 승리하셨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영상을 딱 켠 것 자체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서 2007년을 전후로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전국적으로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렀죠. 2007년이니까 그렇게 평양 대부흥이 다시 한국 땅에 일어나기를,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집회와 또 기도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이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간절히 그 부흥이 다시 한국 땅에 임하기를 소원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습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많은 같이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를 그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과 같이 정말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기도했는데,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르게 이 교회와 이 한국 사회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교인들이 낙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안 되네, 이런 마음이죠. 했는데 안 되네. 기도하면 그래도 좀 비슷하게라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런 마음을 이제 은연중에 이제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그때와 비슷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20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길, 어게인 평양 대부흥, 그런 걸 외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처럼 안 됐을 때 낙담한 것처럼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벌써 2년이 흘러가는 시점에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뭐 왜 안 되지? 한국교회가 좀 안 되네, 이런 마음을 좀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사역들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여러 사역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참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는 막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여론도 그렇고 이제 좀 비판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거죠. 또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은 점점 마음이 닫혀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좀 그것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른들은 진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교사도 봉사하고 하는데 다음 세대들은 저기 이렇게 구멍 쓰고 쥐구멍으로 들어간 것처럼 잘 안 보이고, 잘 교회와 아니면 이렇게 예배나 이런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좀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한창 부흥했던 한국 사회 그런 역사 가운데 부흥했던 시절에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걸 되게 좀 자랑스럽게 여겼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교회 다녀, 딱 말하면 그래, 이렇게 주위에서도 되게 존경하면서 어쩐지 막 이렇게
좀 칭찬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자신도 일단 좀 부끄럽게 여기고 왠지 말하면 내가 좀 더 좀 소외당할 것 같은 또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좀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뉴스 볼 때 막 교회 비판하고 뭐 갑자기 또 확진자 나오고 이러면은 신앙생활 나 해야 되나? 나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일들이 좀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죠. 우리가 갑작스러운 그런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그런 사태로 인해서 이제 갑작스러운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의 반응들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단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들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와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요즘에 많이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게 더 두각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특징이 더 두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와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세계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 모든 그 특징들이 각각의 특징이 교회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그걸 더 불을 질러서 더 큰 교회의 도전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전 가운데 이 세 가지 포스트 코로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도전 가운데 한국 교회가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스스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진 않나요? 교회가 좀 부끄럽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좀 회의가 들고 그런 상황이 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말씀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제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이제 보시면은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너희 중에서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에서도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그런 문화, 시대의 사상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이제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 용도가 끝났다. 육체가 죽으면 그 용도가 끝나는 거다. 그리고 오직 영혼만이 계속 불멸하며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몸을 막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옥. 우리가 살아있는 게 별로 행복한 게 아니죠. 감옥이니까. 몸이 영혼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 영혼의 감옥인 몸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을 더 바랬던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이데아라는 세계에 자유롭게 영혼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되게 하찮은 것이고 영혼은 고귀하기 때문에 또 죽음을 통해서 이 감옥이었던 몸을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이데아의 세계에 가는 것을 바랬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던 이들에게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재결합된다. 이것은 좀 뭔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에서 감옥처럼 생각했던 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던 사람들에게 성경은 죽은 자가 부활하면 그 몸과 영혼이 다시 재결합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주로 모여 있던 사람들, 그 대상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주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기 때문에 그 중에 특별히 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일부 교인들이 이 부활의 교리를 부인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상들을 더 강하게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이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교리가 좀 자신들에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은 못 믿어요라고 하는 게 되게 큰 모순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15장 전체에서 그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안 믿습니다라는 게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겠죠. 여기까지는 믿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건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에게 20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데 그것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이 죽은 자의 부활 역시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죽은 자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한 것과 성도의 부활이 별개가 아니라 이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것이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의 부활,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이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은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의 문제는 어떤 것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대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헬라 철학과 그 시대의 가치관,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그런 사상과 시대의 사상들이 있죠.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시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시대의 가치관과 그 시대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의 그 가치관, 헬라인들의 그런 이원론, 이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게 너무나 정말 진리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대치되는 이 복음,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로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시대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한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하게 우리도 교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바라볼까요? 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똑같이 바라보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시대의 가치관과 시대의 사상을 우리 삶의 하나의 모습으로 생활의 방식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딱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사상들로 그런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되게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집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정말 이 시대는 돈이 정말 생명과 같은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여기고 있는 시대 속에 있죠. 그런데 거기 너무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돈이 되는가, 돈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이 교회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바라볼 때 우리도 이들의 문제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복음에서 말하는 교회, 예수님이 말하는 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선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사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것을 언급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대해서도 2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첫 열매인 예수님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속한 자, 성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 모든 통치와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다 바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나오는 것이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그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원수를 멸하실 종말의 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왕권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 하시리니 그때까지 그 재림의 때 그렇게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실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겠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해도 지금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아무리 정말 어디에 어느 자리에 하나 갖고 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 얼굴도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대단해 보이고 권력이 좀 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최고의 권력인 것이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그 때까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릴 때까지, 바칠 때까지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그 바로 앞에 반드시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바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망이 멸망받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망의 패배를 마치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이 파멸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패배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죽음을 사단처럼 지금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사망처럼, 사망이 패배한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패배한다는 것인데 마치 사탄이 패배하는 것처럼 이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용했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추상적인 내용을 이제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추상적인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해서 좀 실감나게 전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추상적인 내용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추상적인 내용을 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표현으로, 용어로 표현한다면 좀 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망은 사단과 그 죄악된 세력을 다 함축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사망을 다 파멸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다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2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두셨다 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데 그 만물을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말이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만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를 말을 하는 거죠. 그 아들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그때에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이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 그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최종적인 재림의 때,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는데 나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나에게 만물이 복종하도록 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 그때는 아들 자신도 복종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그런 모습으로 다시 품에 안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참 이거 맛있다고 추천을 해가지고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그 장면은 참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 그런 주인공이 안 되는데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할 때 되게 좀 막 조마조마하고 안타깝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특별히 아담이 범죄할 때의 그 장면이 우리 답을 알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느끼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 능력으로 크신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고린도전서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된 공동체로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하나된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 안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희생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이제 온전히 완성되는 그 날이 오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은 그 완성될 그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지금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취하실 그 날, 그때 비로소 이 교회가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완성품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그럴까? 교회 왜 저렇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뉴스에 어느 교회가 나오고, 또 동네 어느 교회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 이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교회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 가운데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고 교회가 정말 온전히 완성이 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거룩하고 정말 흠이 없는 온전한 교회로 완성할 그날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지금은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구원에서 떨어진다거나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렇죠.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완벽했으면 사도 바울이 별 신경 쓸 일이 없겠죠.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마다 막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부족함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권면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렇게 많은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들마다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교회가 아직 연약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지? 맨날 뭐 세상은 이렇게 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왜 교회가 이럴까라고 우리는 교회가 마치 완성품이 지금 벌써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여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가장 좋은 것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또 새로운 이 시대의 도전 앞에서 이제 발버둥치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많은 교회들이, 저희도 비롯하여 이제 많은 고민과 기도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앞서간, 또 특히 이제 이런 어려움을 먼저 겪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좋은 사례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위기에 직면한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런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듯이 똑같이 교회가 안 되네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모습과 같이 정말 온전히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성도들과 교회를 온전케 하실 그날에 정말 더 이상 흠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때가 있을 것이고, 그 전까지는 아직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넓은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여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특히 여론과 또 이 시대의 그런 비판 속에서 우리가 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자 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보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기독교가 마치 오래된 문화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죠. 이 많은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마 교회는 떠나지 못하고 간신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경우들도 한국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언제든 교회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도 한국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져서 추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더러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더러워서 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더러워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교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교회가 마치 집안 구석에서 너무나 오래되고 고장난 골동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골동품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이 교회에서 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마치 이거 다 좀 너무 오래되고 시대에는 뒤떨어지는 골동품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조차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가 좀 분쟁이 있었습니다. 막 분쟁이 있어가지고 막 청년들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를 좀 새롭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냥 언제든지 가면은 누구나 다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 되게 크죠. 되게 친했던 사람들도 그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어떤 교회관을 정립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제가 같이 준비하고 이제 공과 교재를 이제 같이 만들면서 이제 또 그때가 교회에 대한 주제여서 이제 그걸 준비한 적이 있는데, 참 되게 좀 교회가 바로 이래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신 교회이고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이고 정말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아직까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온전할 때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 가사를 이렇게 이제 제가 써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렴 부분인데요. 교회를 통해 주 영광 받으시네. 교회를 통해 주 뜻 이루어지네.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비록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네. 이렇게 이제 가사로 이제 써봤습니다. 왜 썼냐면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교육 차원에서 이제 찬양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노래를 만들었고, 이제 제가 사역할 때 계속 가끔씩 했습니다. 중등부나 이제 청년부에서도 수련회 때 이제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되게 연약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연약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되게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하나의 종교 집단처럼 사람들은 취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세계 곳곳에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제 이런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 도시를 어떻게 복음화시킬까 고민하면서 이제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많은 지식인들과 그 많은 도시의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곽광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한 것이죠. 참
중요한 그런 그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역의 원리를 살펴보니까 그 시대의 문화들을 잘 습득 섭렵을 한 다음에 그 새롭게 교회가 그것을 새롭게 재창조해서 접근을 했던 것을 이제 봤습니다. 교회는 이제 시대에 뒤처져서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대보다 더 뛰어난 복음을 정말 그 도시의 하나의 생태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열광하며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민을 이 성경 안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이 많은 이 시대의 문제들을 이 성경에서 얼마나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간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이제 젊은이들은 교회를 계속해서 떠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이 땅의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갈 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